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무엘상 13장에는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울이 불의한 불법적인 제사를 지낸다는 것, 블레셋과의 전쟁, 또 사울 왕의 불법적인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제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울 왕이 왕이 된 지 한 2년이 지나게 됐을 때 교만했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건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월권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법에 도전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2년쯤 지나게 됐을 때 불법적인 오늘 제사, 월권 행위를 하다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책망받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 잘 나가는 분입니다. 어머님들도 잘 나가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그 부모를 잘 믿어요. 그래서 부모는 믿는데 하나님은 잘 믿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해줬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지 말고요, 생명줄 대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냥 지나치는 말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되죠. 인생에 힘이 뭐 있겠어요? 의지할 수 없는 것이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 지나는 말에 썩은 동아줄 같은 이렇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당신 부모 믿지 말고 하나님, 생명줄 대신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절수별로 좀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백성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사울이 왕이 된 지 오늘 2년 되던 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을 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을 선택해서 정예병으로 삼습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오늘 자기가 직접 통솔하는데 믹마스 또 베델산에 주둔을 시키고, 나머지 3,000명 중에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 지역에 주둔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지난주에 암몬 사람 나하스하고 싸워서 아주 크게 이겼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장막, 자기 집으로 돌아들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의 주둔군이 게바라고 하는 땅에 있었는데, 사울 왕의 아들 이 요나단이 그들을 쳐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아주
멸하게 되자 이 소문이 순식간에 적군 블레셋 땅에 전해져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아주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야 되겠다, 침략해야 되겠다, 그런 기운이 있는 것을 본 이 사울 왕은 나팔을 불게 시켰어요. 전국에 있는 군사들을 전부 불러 모은 다음에 싸울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편 적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에 있는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 군대를 성경 말씀은 전차 3만 대와 또 기마병 6천 명, 그리고 해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적군의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고서 사태가 위급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달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차이가 나도 그 블레셋과 싸울 전의를 잃어버리고 싸울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는 굴 속에 숲을 속에 숨고 또 바위 틈 속에 빈 무덤 속에 웅덩이를 찾아서 숨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피난 갔어요. 그리고 사울 왕과 함께 길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가올 그 위험에 오늘 대처하면서도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제는 다 죽었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전쟁 시작해 보지도 않은 가운데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두 번째는 13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오늘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서 이 제사 지내는 것이 끝나갈 쯤 돼서 사무엘에게 책망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이 오셔서 이렇게 제사를 빨리 지내야 되겠다,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일주일 7일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7일이 지나가는데도 다 되었는데도 사무엘은 오지를 않고 전쟁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당장이라도 블레셋 그 큰 군대가 쳐들어올 형편이어서 오늘 사울 왕 옆에 있던 군인들이 하나 둘씩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 안 되겠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사울 왕이 내가 왕이니까 좀 사태가 급박하니까 하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막 끝내려고 할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오늘 사울이 나가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했지만 선지자 사무엘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사울 왕을 오늘 꾸짖는 거였어요.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곁에 있는 부하들은 뿔뿔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되고 또 선지자 온 사무엘은 오시기로 한 그 약속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에서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오는데 나는 아직도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하는 것이 13절, 14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거기 망령 때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하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사무엘이 일주일 기다리라 해놓고서는 약속한 기간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해서 사울 왕이 내가 왕인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지나게 됐었을 때에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의 말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져 갔을 텐데 하면서 왜 이렇게 끝까지 참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은 내 뜻과 다르고 또 오늘 응답이 더디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아야 돼요. 오늘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막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무장들 해가지고 쳐들어온다고 할 때 거기에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군사를 전국에서 모았다고 해도 안 되죠. 불안하죠. 지금 우리 중국 보세요. 우리 중국 보면 또 러시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북한 한번 전쟁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보게 되면 그냥 북한에다 늘 미소만 던진다 해도 중국 공산당 중공에게 그냥 허리 굽혀서 언제나 참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는 소국입니다 했던 그런 저자세를 취한다고 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울왕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냥 거기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 마음은 좋게 봐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하게 됐었기 때문에 망하게 됐던 거지요. 그것은 사울 왕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원수 블레셋 군대는 많고 백성들은 불안하다고 해서 흩어져 버리게 되고 원수와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좋은 뜻으로 그냥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지만은
사울이 생각도 못해서 내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받기 위해서 번제 드린 것 아니겠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사모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꾸며놓고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과만은 따먹지서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로 갈라내시면서 그 중에 한 지파를 구별해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하는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오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는데, 지금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왕이 제사장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것입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방법은 어찌 됐건 괜찮다, 이 논리는 잘못된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목적이 좋다고 하면 그 방법도 좋아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정하신 때와 또 정해 놓으신 방법에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자기 처지,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또 어떤 때는 안 지켜지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간 자 사울이었습니다. 간혹 우리가 제사, 요즘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한 번 잘못 드렸다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왕권을 빼앗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겨가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침범한 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한계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인간의 한계는 언제나 신의 명령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섬기기만 하면, 뭐 예배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여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이 제사를 드린 죄에 빠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 것인지 이걸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제사 그리고 복을 받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성경 속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아는 것이 타락한 우리 교회의 병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배워서 내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일까?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을 성경에 비춰서 성경에 맞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기준이, 언제나 표준이 오늘 성경을 표준 삼고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성경 말씀대로 바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내고 돌아가는 것은 사울 시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 우시야 왕이 있었어요. 그 우시야 왕은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하다가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쓸쓸히 별궁에 거처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해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해요. 거룩이 뭐요? 언제나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는 것도 이런 건 먹어서 안 되고 저런 거 먹어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열심만 갖는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 교우들 중에 조금 연세가 드셨지만 세상을 떠나신 분, 정복원 집사님을 비롯해서 백양순 집사님, 또 송미아 집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저렇게 떠난 분들을 조용히 기억하게 되면서, 그래 천년 만년 살 것 아닌데 하나님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 법에 따라서 살고 그같이 행해다가 떠나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주님이 오라 해서 떠나게 되면 어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실수를 해요. 부족함이 있어도 종교적인 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서는 잘못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으로는 원래 인간은 약하니까 인간적인 면에는 부족하여 실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관계, 종교적인 면에서는 잘못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무 흠 잡힐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까 봐서 벌벌 떠는 것이 복이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인격은 어찌 보면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윗 왕의 인격보다 좋은 점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자, 다윗 어때요? 자기 수하에 있는
오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 우리아를 아주 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간음과 오늘 살인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아가광 그리고 소와 양을 죽이지 않는 그런 일부분 죄를 졌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마음이 넓고 인정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참 어떤 교인들 보면 참 인간적으로 구수하고 좋아요. 인간적인 멋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때면 상당히 인간적인 맛이 나는 사람이다. 그러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해요. 실수 많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면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선 바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하게 됐어요. 그걸 오늘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에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그 사람이 잘했거나 그 사람이 실패하고 죄를 지었거나 모든 매사가 내가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자기 교회 안에 목사님하고 자기 교회 어떤 훌륭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내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단 그것 자체도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대화, 그 다윗이었어요. 오늘 그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벌벌벌 떨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했던지 베개가 둥둥 뜰 정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대단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번제를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많이 드렸지만 자기가 드린 것 없어요. 다윗이 직접 제사 드린 건 없고 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내가 왕인데 이렇게 위급한 시기인데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지냈던 거죠. 하나님 제사에 대해서 벌벌 떨고 존중히 여기고 제사장을 존중히 여길 때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는 성경 말씀에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과 같다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적 직무, 봉사적 차원, 봉사적 직무의 제사장은 교육자예요. 먹여야 내 양을 치라. 이건 오늘 교육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은 은혜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번제 소를 잡아 바치면 제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은혜 받기 위해서 찬송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를 바치면 그 제사가 좋은 것, 은혜로운 것인 줄 사울왕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왕이 된 지 2년이 되지 않아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월권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해도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끝난 다음에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왕은 왕이 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앞세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다. 내가 왕인데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제사를 멸시했다가 버림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어쩌면 대개 친척, 형제간이 있었을 때, 목회자 형제간이 있을 때, 그것도 형제간의 그 촌수로 위에 있는 형제가 아니고 아주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인 면을 앞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교회에서 같이 자라난 사람이 그 교회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걸 갖다가 어떤 신앙적 하나님 관계 차원에서보다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다가 우를 범하는 것은 이건 사울과 같은 아주 무서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면에서 참 많은 부분 잘 감당해 줘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지 못하고 은혜만 받을 욕심으로 소를 갖다가 제사 오늘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 네가 전쟁 앞에 두고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려야지. 야 하나님 네가 앞세운다. 그런 걸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왕을 보실 때 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 너를 왕의 자리에 세웠던 것을 하나님 후회하시면서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네가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는 표가 된다 하는 것으로 버리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건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예배를 존중히 여겨서 언제나 기준점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 맞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인간적인 것 우선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종교적인 면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